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가 잘 돼 있어서 뭐 할 말 있으면 통화하고 카톡 수시로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잘 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또 소중한 뜻을 전할 때는 편지를 많이 썼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 당신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편지로 써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처음 써준 게 하나님이 모세의 돌판으로 쓰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서론에 처음 주셨던 말씀 신명기 9장 10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이 돌판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도열에 있어서 서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 땅의 수준과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 진동이 나고 번개가 치고 막 불이 임하고 그럽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처음 뵐 때도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또 한번 메시지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땅이 못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의 종 모세님께서 직접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부터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원자 계속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얘기해요.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나와봐. 나한테 말해줘. 바로 쓰러질 사람들이 그렇게 겁없이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심부름했는데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다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편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성경을 바울 서신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 받을 에베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단 흐름을 에베소서로 인도받겠습니다.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고요. 특별히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길게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두란노 서원으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니 한 지역까지 바꿀 만한 문화를 바꾸고 이 우속 점술 문화를 다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인생에 어쩌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곳입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첫 서론 격이면서 시작되는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려 11번,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무려 7번이나 나와요. 바울 서신은 특히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옥중 서신에. 아이고,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아이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 근심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이 곧 당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은 먹으로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돌판에 새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말씀을 각인된 편지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 북한에는요, 성경책 갖고만 있어도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거 가지고, 성경책도 없어서 예배드려요. 거기서 말씀 전하는 분이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에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말씀 각인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 속에 있는 3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니까 이 내용을 잘 담고 이 3가지 축복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축복을 전달하면 됩니다. 3가지 뭡니까? 오늘 3가지 대지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틀을 딱 잡아보세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전 미리 택하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원네스 축복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위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임마누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뭐가 다르냐? 위드는 특별히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로 대지 1번은 나로 시작되고요. 2번은 우리로 계속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네스의 축복은 모든 사건, 일, 현장 속에 있는 합력하신 축복. 모든 현장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전도자와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또는 성도, 직분은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직분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물어봐요. 아빠, 교회에서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아이들 수준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게 중요하죠. 권투 선수도 누가 세냐, 하여튼 뭐 그런 아이들 수준이죠. 그래, 이건 목사님, 장로님은 누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 다른 거야.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분이고 장로님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야. 각자의 직분과 부르심은 달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거다.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니라.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중직자든 다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일을 맡기시지만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대요. 많은 일을 맡아서 아이고 왜 또 저를 지키십니까?
이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즐거움에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처음엔 조금 거 하다가 많은 일 맡겨서 감당하다 보니까 그게 더 기쁘고 더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구할 것들이십니다. 저도 설교할 게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게 좀 부담될 것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부족해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사역하고 싶어도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에 12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해도 그래, 내가 너 알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사명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상의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서원 기도를 하셔가지고 저는 목회자 되는 길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만 목사님 되시면 되지 왜 나를 굳이 이 목회자로 끌고 들어가시냐. 어릴 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기 인도 받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 길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어제 램들 개강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포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너희들 이 램들로 불러주셨다. 엄마가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억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와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거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목회자? 다른 거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전도자?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제 아들 셋도 다 목회자로 소원했어요. 첫돌 예배할 때 최세우 목사님이 태영아 사역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와서 우리 큰애 목회자 소원 예배 드렸습니다. 남들은 아이들 돌잡이 할 때 앞에 돈도 놓고 판사봉도 청진기도 놓고 하는데 저는 성경책 딱 하나 놨어요. 이것만 잡으라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언약 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기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중엔 다 저처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막상 신학교 7년 공부하고 가다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두렵더라고요. 마치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런 거지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예하고. 어떤 분들은 직분 받을 때 두려워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처음 생기는 게 마음이 평강해요. 다락방 시작하면 목사님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평안하게. 예전에 신방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잠을 못 자겠다고 꿈에 밤에 갓쓴 저승사자 같은 놈이 저쪽 건너방에 있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시자고요. 내가 알고 보니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아직 어리긴데 아드님은 또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무당집 몇 군데 이렇게 순회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 딱 한 번 드렸어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 저승사자 딱 끊어지고 잠 평안하게 주무시더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집에 강도가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강도를 때려잡아야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이게 진짜 참 평강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밖에는 문제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속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죽어도 힘든 광야예요. 갈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그 광야길에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반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신령한 음식, 영의 양식으로, 영의 생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전에 해야 될 성찬식 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그 피와 그 은혜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생명의 반석 그리스도와 같이 세워져서 신령한 집이 될 거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을 보증받았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게 믿을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네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내가 결정했다라는 표현으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트 계약했다,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도장하고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치시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신천지들은요,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딱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가 3, 7, 12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12지파, 12지파가 한 지파씩 12,000명을 구원해서 12,000 곱하기 12 하면 그게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똑딱 그 숫자만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까지.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생활, 이것까지 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너는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게 살다가 겨우 참고 천국 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고 하나님 나라 구했을 때 우리의 의식주는 당연히 따라오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책임지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은 보통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빚을 보증한다든지 무슨 돈을 빌렸을 때 이렇게 한다든지.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얼마 전에도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이 경제가 법들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괜히 남의 빚 보증 섰다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에는 근데 개인이 보증 서지 않고 단체나 이 기업이 보증을 쓰죠. 사람은 사람에게 보증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증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의 우리 렘넌트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후원자가 돼서 보증을 해줘서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한번 네 마음대로 사업해봐. 한번 네 마음대로 현장을 정복해봐.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 언제 시간표입니까? 창세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야 너 이쁘니까 일로 와봐.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간표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할렐루야. 예, 영원 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이 복음을 주셨고, 26절 이제는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난 바 됐으며, 27절 이제는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구원과 복음은 세상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시간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바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 다 붙들고 계십니다.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너무 부족하고 나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예수를 믿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 우리의 진짜 참모습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볼 때 진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의 모습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의 서정이란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계속 열매처럼 씨앗처럼 자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성화시켜 주시고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줬다는 것은 싸구려라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겨서 이 햇빛과 공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 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그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도둑 마귀는 우리의 생명, 건강, 행복, 물질을 빼앗아가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유대인들은요 오늘 죄지면 매일 또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급히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한 번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들이받으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이 70번까지 너 용서해줘라. 그럼 77에 49, 490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거 세고 있어요. 끝까지 풍성한 은혜로 용서해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다스릴 지혜와 총명까지 그리스도 안에 복으로 주십니다. 밖에는 어지럽고 힘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거예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제자 스페너 형제가 목사님, 한국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킵니다. 과제도 많고 숙제도 많고 내야 될 레포트도 많고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예배 나올 때 뭐 차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뭐 힘든 사정을 이렇게 둘러들어서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팀사역 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스페너 형제, 공부가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돼.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스페너 형제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바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 그리스도만 구하세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더니 꿈에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또요? 무엇을 줄꼬?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는 지혜는 당연히 주고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려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란 단어를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시는데 딱
발견하는 게 경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공부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나중에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밋이 경영하는 방법이 경륜이에요.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영윤리 정도. 큰 집이나 큰 기업이나 이걸 움직이는 방법이 경륜입니다. 본래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우주를, 전 세계를 운영하는 경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청직이 된 종들에게 이 경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맡긴 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그 진짜인지 누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막 함부로 쓴다. 주인 거를 막 쓴다. 이런 얘기가 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었어요. 주인이 이제 오는 길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경륜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딱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만나가지고 딱 내가 당신 잘해줄게. 어찌 보면 이게 맞는 행동인지 성경에는 이걸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 표제가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빚졌는데 반토막 딱 해줘요. 내가 이거 탕감해줄게.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주인을 보는 눈이 다 하트가 돼버렸어요. 주인에 대한 평판이 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큰 기업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회 환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려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해가지고 너 다시 일해라. 너 진짜 쓸만하다. 이 지혜와 총명, 경륜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짜 믿음의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이 경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착하고 때로는 미련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세상은 이리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원네스 축복. 모든 현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지금은 왜 그랬습니까? 아직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제자로 돌아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를 부정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은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 따라 응답됩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은 일하시는 분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여호와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 사건도 그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문제 사건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일까지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과 찬송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만 올리면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리스도께 영광만 드리면 돼요. 찬송만 하면 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호흡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우리의 최고 기쁨입니다.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호흡 다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찬양할 때 호흡이 부족한가요? 넘치는가요? 호흡이 딸릴 정도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호흡 다해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예배할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에서부터 이 예배를 계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줘서 예배할,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결론 잡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 어떠하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홍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방주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상태를 누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믿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이 된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임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어느 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믿어집니다.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은 파도같이 물러갑니다. 나를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